먼저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에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며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뒷걸음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떠한 목적을 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삶이고 그것이 또 인생이 아니겠는가. 오늘 아침에는 제가 6시 반쯤에 보통 이제 산책을 합니다. 강아지 데리고 땅콩이 데리고. 근데 땅콩이 목에 뭐가 있냐면 줄이 있어서 줄 잡은 손으로 누르면 줄이 멈추고 풀어주면 마음대로 가요. 그래서 목적이 이제는 이 땅콩의 산책인 거예요. 무사히 갔다 와야 제 명이 길지 무사히 갔다 오지 못하고 어디 상처라도 난다 그러면 산책 갔다 와서 또 혼나죠. 딸한테. 그래서 이제 땅콩이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잘 산책을 하는데 내 눈에 뭔가 확 띄는 게 보이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군데군데 그게 뭘까요? 밤에요. 잘 익은 알밤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떨어져 있는 알밤을 보고 어때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그거 주워야 될까요? 그 주워야 될까요? 그런데 아마도 그런 잘 익은 알밤이 떨어졌을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줬다 보니까는 잠깐 이거를 신경을 썼어요? 못 썼어요? 잠깐 신경을 못 쓰잖아요. 차들도 이렇게 막 다니고 그러는데 그리고 길거리에 또 지뢰도 있어가지고 걔가 또 지뢰를 밟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밤에 한쪽에는 제가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큰 개들이 나타나요. 목줄하는 개들이. 그러면 이제 나도 보호할 겸 해서 그래서 왼손엔 지팡이 오른손에는 이제 목줄을 잡고
그러니 밤을 주스려고 그러면은 어떤 손이 움직일까요? 이제 오른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렇게 줬는데 이 목줄 이게 조절이 신경 안 쓰니까 이놈이 딴 데로 가진 않았고 차가 다니는데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우리들의 삶의 이제 여정에 있어서 목적이 있어요. 최종적인 우리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주변에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 근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을 흔들어놔서 아직도 뭐 잠시 가던 발걸음 내가 멈추고 이것 좀 주시면 어때? 혹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혹 우리가 이러지는 않는가. 그래서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래서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잘 가다가도 그 가는 방향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아는데 잠깐 옆으로 또 셀 때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게 보이고 그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내 마음과 발걸음이 이미 벗어났다. 그러다가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또 돌아오고, 그래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달려가다 넘어지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어제는 몇몇 사람 놓고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변화된 것 하나만 얘기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확실하게 내가 변화된 게 있다면 그게 뭔지 하나씩만 얘기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하나도 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확실하게 내 삶에 어떤 변화된 게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뭐 확실한 거. 목사님들은요, 예수 믿고 나서 확실하게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확실하게 자기는 술을 끊었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나는 확실하게 이거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 그분들은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은요. 이렇게. 목사님은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확실하게 변화된 건 뭐냐면, 뭐 어떤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우리 성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항상 돌아오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살다가 결심하고 작정하고 마음에 다지고,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내가 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다가도 흔들리고 약하고 그러다가 보면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곁길로 갔다가 내게 있어서 확실한 건 깨닫고 항상 돌아온다는 거죠. 깨닫고 항상 돌아온 거,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는 거죠.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깨닫고 돌아오는 것만, 이거 하나 확실하게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설교하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거 나도 그런데. 그렇죠. 우리 그런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그거 하나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 때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유혹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보이면 우리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우리들이 또 예방 차원에서 또 듣고 지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나왔어요. 아마 예수님이 앞서 나온 듯합니다. 예수님이 앞서 나와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가서 쭉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달려가면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좀 자랑하고 싶었겠죠. 왜 예수님도 몰랐겠었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이 화려함이라든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의 성전 건물을 가리켜 지금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성전 건물을 가리켜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리켜 보이려고 이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뭘 두고 하는 말일까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AD 한 20년경쯤에 10년 동안에 거쳐서 지은 성전입니다.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인데, 자,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이제는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 이쪽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궁금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종말인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들 삶의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에 예수님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시 조용히 다가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때가 어느 때인지,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인지 우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두 가지를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일들, 이게 세상 끝인데 그럼 이런 일들이 언제쯤 일어날 것인지, 세상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로부터 한 몇십 년 지나고 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정말 다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벽돌 한 장 놓고 돌 쌓고 그 위에 금을 깔고 그 위에 돌 쌓고 그 위에 금을 깔고, 그래서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로마 장군들이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게 무너뜨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은 아직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 있어서 지금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몇 년이 지났냐면 지금 이제 몇 년, 거의 한 2000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거지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 여러분, 세상 끝, 이건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세상 끝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그 이장님 씨가 교주인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께 방송국에서 다 카메라 대고 이제 자정에 그 사람들 휴고 되는 거에 촬영하려고 이제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죠. 내가 저도 그 들은 얘기인데 그 이장님 씨 친구 중에 하나가 교수인데요. 그분이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찾아갔대요. 이장님을 찾아가서 야, 너 휴고하면 이 땅에 있는 거 다 소용없을 텐데 너 갖고 있는 재산 다 놔주고 가라. 너 어차피 휴고할 건데 이 땅에 있는 거 무슨 소용이 있냐. 놔주고 너 휴고해라 했을 때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 줬죠. 아니 근데 그런 이런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이런 이야기들의 미혹이 돼서 숱한 사람들이 쫓잖아요. 다니잖아요. 그래서 시기론자들은 날짜를 꼭 이렇게 정해요. 이 시기론자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시기를 정한다 그래서 시기론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늘 이런 것들이 옛부터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했고 사람들은 그 날과 그 시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알면 좋아요? 아니 여러분 언제 죽을 건지 알고 살면 좋을까? 그건 우리 사람의 권한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론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미혹이라는 말은 플라나오라는 그런 헬라어를 썼는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군사적인 용어로는 대열에서 이탈하게 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짜인데 진짜로 믿어지게 역사한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미혹을 주야라.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누구라? 내가 예수야.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재림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죠. 그렇죠. 자칭 예수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이러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커먼 양복 입고 한 건장한 사람들이 한 세네 사람이 제가 수원에 있을 때도 마당에 빗질을 하고 있었는데 오시다니만 예수님 재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원주에 가면 엘리야 선교원이라고 박명옥 교주입니다. 자기가 이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그렇듯하잖아. 이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내가 이 시대에 여러분 저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을 거 아니에요. 안 믿겠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승진을 한 거야. 엘리야, 이 시대의 엘리야에서 하나님으로 승진했어. 그래서
거기에 빠져있던 내 친구가 그래서 나온 거야. 아, 이건 아니다. 그 전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친구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네 거기 뭐 엘리야 성경 뭐 이 수원에 무슨 뭐 지부가 없대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 보고 그 지부하자는 거야. 그 후배가 시골에 살 때 옆집에 살던 여동생이에요. 옆집 살 때 옆집 동생이에요. 같이 기계 제조도 하고, 네. 오빠 그러면서 굉장히. 근데 해병대 연관급 장교 사모가 됐죠. 그래서 여기 해병대 와서 살았어요. 여기서 만났어요. 네.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지금은 그래. 아우, 내가 오빠네 교회 가서 은혜를 받을까? 뭐 지금. 네. 지금은 여주 이제 살아요. 근데 거기 빠졌어요. 거기하고 내 남자친구하고 둘이 빠진 거예요. 찾아와서 막 어쩌고 뭐 그러면 뭐 오빠가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면 거기 한번 와서 참석해 보고 그 다음에 별 방법이 다 돼.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하나님으로 승진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참 진짜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미혹되면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목숨 걸고 생명 걸어요, 사람들이.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 난리와 난리가 있겠고 민족과 민족이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건 전쟁이죠. 이 땅에 여러분 전쟁이 끝인 적이 있습니까? 끝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 기근과 지진 이런 것도 여러분 실감나지 않습니까? 네.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분 보세요. 리비아 같은 경우는 1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고 1만 명 이상의 행방불명자들이 생겼고, 모로코 같은 데는 또 지진으로 인해서 또 수천 명이 죽고 또 수천 명이 무슨 지금 우리 주변에 자 이러한 일들. 그러면 자 우리 이걸 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재난의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재난들이 앞으로 더 극심해지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더 극심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그때가 되어줄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들은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기주의 물결, 편의주의 물결.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소위 뭐가 있냐면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 시대마다 이런 문화가 달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어떤 문화 속에? 근데 문화는 사람 중심으로 발전해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발전해가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가 발전해가면서 기독교 문화는 자치도 없어져가고, 오히려 세상 문화가 기독교를 잠식하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의 문화의 물결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가득. 그러면 이러한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내 몸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그게 능력이 되는 건데, 그러면 세상의 문화도 우리 안에 스며들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서 거기에 젖어서 나도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 영적인 상태는 황폐해졌다. 황폐해지죠. 자, 제가 얘기한 대로 핸드폰의 문화, 그 위험성을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암송시키잖아요. 핸드폰의 문화, 또 아파트 문화. 아파트 문화는 왜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해요? 아파트를 왜 선호할까? 이거 홍 집사님이 한번 얘기해 볼까? 이 아파트를 왜 사람들이 선호하죠? 이 젊은 편안. 그렇죠. 맞아요. 네. 편안. 또 외식 문화. 어디 나가서 땅 먹는 게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냥 외식이야. 그걸로 끝나지 않죠. 외식하면 또 반드시 또 뭐 손에 뭘 들고 있어야 돼. 그 직장인들 보세요. 다 점심 먹고 거리 가갈 때 청년들 전부 다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자, 문화가 이렇게 발달해 가야죠. 이런 문화 속에 익숙해져 가죠, 성도들은. 자, 익숙해져 가면서 커피 한 잔 값에 선교헌금도 못 드리죠. 사람들. 한 번 외식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선교헌금을 못 드리죠,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울었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면서 너무 그렇게 기울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는 자꾸 이제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발전해 가면서 보세요. 사람들이 사랑이 이제 식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거기가 지옥이죠.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너희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씀에 나타나는 이런 징조, 그럼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예비해야 되고 이럴 때가 아니로구나. 정신 번쩍 우리가 차려야 되고 이러한 때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언제 그분의 말씀하신 것이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날은 반드시 오는 거죠. 내가 살아생전에 안 온다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살아생전에 안 왔어요. 그럼 내가 죽잖아요. 그 죽다고 그걸 못 봤, 내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지만 내가 죽은 후에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걸 바라보는 거죠. 이게 성도의 신앙인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고난과 자기 앞에 있는 핍박과 자기 앞에 있는 정말 그 엄청난 그러한 시련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기 죽음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 갖는 영적인 의미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 뭐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이제 끝이 있는데 그 끝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거는 그냥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말한 거예요. 쭉 24장 전체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전파되어지죠. 기독교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성장한 종교입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중단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로마의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뭐예요? 로마가 복음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없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날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세상 끝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환난의 바람이 한 번쯤 아마 불 겁니다. 불어요. 그럴 때 알곡과 쭉정이 중에서 똑같이 앉아있다가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아갈 것이고 알곡은 남아 있을 것인데 우리들의 신앙은 이런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말씀을 멀리 하지 말고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 먼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먼저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먼저 무릎 꿇고 먼저 말씀 보고 먼저 기도하고 내 시간 속에서 먼저 남으면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이 오든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든 그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면 오라는 거죠. 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80%는 살 만큼 사는 거예요. 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살 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더 바랍니까? 뭘 더 바래요? 마지막 죽을 때 정말 주여 열심히 하다가 죽는 게 영광이죠. 뭘 더 바랍니까? 그 청춘 같은 20대 지났어요. 30대 지났어요. 40대 지났어요. 50대 지났어요. 60대 막 지나가고 있는 거야. 60대 막 지나가고 있는데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거야. 그럼 우리 이 몸 가지고 뭐합니까 이제는. 그러나 지금 50대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40대를 지나가고 있고 30대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30대, 40대, 50대를 지나가나 60대를 지나가나 70대를 지나가나 80대를 살아가고 있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시간이 남으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간을 내서 말씀 보고 여러분 말씀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깊이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에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으니 구하면서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 가든지 그 속에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고백을 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세상 끝에 나타날 수많은 징조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또한 하나님 불안하여 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했고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비롯해서 주일원금과 감사 예물과 10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마음이 상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 없음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또한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하여 오히려 그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저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저들이 선호를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